사랑합니다. 우리가 게임이나 운동 경기를 할 때, 팀을 이룰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이룰 팀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 팀의 팀원으로서는 강한 사람이나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원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그 팀을 잘 이끌고 협력하고 팀워크가 좋은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함께 팀워크를 맞춰 해나가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양과 분야가 다르겠지만 팀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팀워크가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팀워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것에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비난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절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무리바의 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 아말렉 병사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병사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떠돌이처럼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의 숫자는 한 수천 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60만 명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넓은 곳에서 싸운다면 60만 명 대 수천 명은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병사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앞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골짜기에서는 수많은 숫자가 많아도 이 골짜기가 좁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만이 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병사들은 강하고 힘이 세고 이미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겠어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아말렉 병사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내보낸 후에 이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론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간 후에 그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손을 들다라는 말은 맹세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다니엘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좌우 두 손을 흔드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행동이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들이 손을 드는 행동을 맹세하다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맹세입니까?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맹세합니다.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함께 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맹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경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 다투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전쟁이 싫어서 광야를 계속 돌아서 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다시 맹세하며 확신하는 모습을 이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지만 싸움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나요?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바로 직전에 무리바에 물이 나오게 한 그 지팡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모세는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팡이를 보고 용기를 얻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이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게 승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맹세한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하여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또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전쟁을 잘할 거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고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체력도 없었고 이 손을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한계에 있는 모세를 그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훌입니다. 손이 자꾸 내려갑니다. 체력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아론과 훌은 옆에서 같이 돌을 내어주고 붙잡고 이 모세와 함께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맹세를 할 수 있었고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통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지사를 세우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해야 했습니다. 구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집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었다고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지도자의 필요를 알 때, 채울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손을 든 모세만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역사에서도 모세만 나타나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세의 옆에 아론과 훌, 또 그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전쟁에 임했지만 그의 체력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동력자들은 그에게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아론과 훌은 단순히 모세의 손만 받치고 들고만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모세의 손을 받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맹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직접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고민하며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 모세를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으려고 애쓰며 그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이 모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일산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도를 하는 일산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라오스에 물품들을 많이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 중고 노트북도 있고 또 단기 봉사를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께서 선반까지 제작하셔서 물건으로 이번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일산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제에도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 내부적 문제가 생겨도 외부적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이들 가운데 승리할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현장에, 승리하는 현장에 모세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맹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함께 모여 맹세하고 교회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또 구체적으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다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께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손을 든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맹세 행동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맹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리더들과 지도자들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맹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